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237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해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마무리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평가는 끝에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고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부신 그날까지 그 인생의 결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그의 끝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업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견할 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졌던 기독교 역사상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그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28장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방문해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로부터 후원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바울을 알아봤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체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먼지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대응하는 것 때문에 천부장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려가는 중간에 멈춰서서 발언할 기회를 얻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음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체포되고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며칠이 지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대제사장과 그 공의원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하고 명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바울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는 말로 그들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억울하지만 옥에 갇혀 있었고,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23장 11절을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무리가 40명 정도나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총독인 벨릭스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로부터 그가 구류돼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벨릭스는 바울과 대화하는 거 좋아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감옥에 갇혔으니 놓아달라고 뇌물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면담했지만 결과적으로 2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떠난 후에 베스도가 와서,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를 데리고 함께 바울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을 통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이 바로 오늘 28장 16절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다른 제수와는 다르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는 상태로 연금 상태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연금은 나라에서 어떤 장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를 주고 얻고 거기에 연금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군인 한 명만을 가지고 그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고, 그곳에 방문하는 누구에게도 방문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산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20절에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러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로마에 들어와서 한 일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어떤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을 뿐이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음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소망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바울에 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는데, 다만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곳곳에서 반대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반감도 갖지 않았고 호감도 갖지 않았고 편견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상과는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2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믿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라도 돌아온다면, 그들이 보고 깨닫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고쳐줄까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해석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어졌고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민족적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라시아에까지 들어가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선교 현장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다가 유라글로를 만나서 배가 난파됐고 멜리데 섬에 표류되어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이 되어졌고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의 군인과 함께 연금이 되어졌는데 연금되어지자마자 3일 만에 그는 다시 복음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고 언제 봉변을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2년 동안 그는 그곳에 연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연금된 그곳을 찾아왔고요.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는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내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깃발 한번 들어주세요. 저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깃발 같은 거 없다.
그냥 기도해라 그러고 그랬는데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갇혀 있었던 감옥에 관한 얘기를 하실 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입구가 좁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안쪽에 있는 그런 것이어서 깊은 감옥인데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간 감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 가택에 집에 있는데 집에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넓어졌긴 했지만 몸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불특정의 다수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찾아오는 전도를 바울이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찾아갈 수 없으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교회들마다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과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 가르침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글은 정말로 탁월하지만 그의 말은 솜씨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전도자의 사역을 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고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허락되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 했고 편지로라도 할 수 있다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수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 지망생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 뭡니까? 렘브란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우선 붓을 잡고 무조건 그리십시오. 그게 제 답입니다. 화가가 되고 그림을 잘 그리려고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 고민하기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실력이 늘고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드웨어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덧붙여서 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의자에 한 명씩은 앉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에 이름을 써놓을까? 이름 안 써진 곳에 누군가 오셔서 또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마다 이름을 쓰고 내 이름 옆에 또 누군가 이름을 쓰여진다면 그건 배가 되는 역사니까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다르죠. 사도 바울은 매여 있고 제한받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헐벗고 매맞고 죽을 고비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와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가족과 이웃이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상황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그들이 깨달을 정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리신 음성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 그는 그 이후로 복음을 증거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울을 들어 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증거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는 영원하고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버릴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중한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다는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침없다라는 말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중후반에 들어가면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치거나 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넘쳐난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열정만큼은 영원했고 그 질주를 계속한 것이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바울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병력은 한 명이었고 어떤 말에 따르면 바울과 함께 근무하는 병사들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화장실 갈 때에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 얘기만 했고 그 병력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바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서 로마의 시위대 가운데 많은 병력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고 강론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성경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메섹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바울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그들 가운데에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끝을 냅니다. 마치 이것은 영화가 끝날 때쯤 뭔가 미진하게 남겨두고 2편을 또 3편을 기대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무엇인가가 더 있었을 것 같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종이나 국경이나 문화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핵심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이곳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심겨질 뿐만 아니라 바울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행전을 끊임없이 써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늘 그것을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